오늘은 그러한 우리에게 정체성을 주신 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바라는 것이 있는데, 기대하는 것이 있는데 우리가 그렇게 살지 못한다는 거예요. 우리가 그 기대에 부응하지 못하고 우리는 하나님은 하나님대로 우리에게 그 어떤 삶의 기준을 주셨는데 나는 내 기준대로 살아가는 그런 모습을 오늘 2600년 전 선지자 예레미야의 말씀을 통해서 한번 우리 자신을 살펴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야기는 이렇게 전개돼요. 지금부터 한 4000년 전에 3000년 전에 그 이스라엘이란 그 한 민족을 하나님께서 선택하세요. 이것은 무슨 그 사람들이 아주 잘했거나 뛰어났거나 어떤 무슨 특별한 그런 것이 있어서 그를 선택한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그냥 한 사람을 선택한 거예요. 한 가정을. 그 사람이 누구예요? 아브라함이에요. 아브라함을 선택해서 하나님께서 그를 부르셨어요. 그 사람은 세상의 쾌락에 취해 있는 사람이에요. 세상의 죄악 가운데 묻혀 있는 사람이에요. 진흙탕 같은 곳에 있는 그 사람을 하나를 선택했어요. 아브라함아, 너 이제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서 내가 내게 지시하는 곳으로 가라. 이 말씀을 듣고 그 아브라함이 순종해서 일어났어요. 그래서 지금은 여행하는 것이 어때요? 낭만이고 정말 복이죠. 기쁨이죠. 그러나 옛날에는 그런 것이 아니에요. 여행하면 그것은 위험이고 역경이고 죽음이에요. 옛날에는. 여러분, 트래블이라는 단어의 어원이 뭐예요? 트래블이에요. 트래블. 문제가 있는 거예요. 위험한 곳에 처하는 거예요. 여행을 하면. 그런데 아브라함이 떠났어요. 하나님께서 그 아브라함의 그 순종의 복을 주셔서 그 아브라함을 한 민족으로 이루셨어요. 그게 뭐예요? 이스라엘 민족이에요. 이스라엘 민족을 만들어서, 근데 이 민족이 너무 작은 민족이야. 새로 만든 민족이니까. 세상에 강대국들이 많은데 한 조그만 사람을 통해서 조그만 한 일가족을 만든 거예요. 이 가족이 몇 명이에요? 한 80명 정도 돼요. 이 80명을 그대로 놔두면 세상에서 풍전등화 같은 위기야. 부족국가 시대니까 한 민족이 그냥 쳐들어와서 깨버리면 금방 망가지고 사라질 그런 한 집단을 애굽으로 보내세요. 이집트로. 여러분, 유명한 출애굽이 하나님의 원대한 계획 속에서 나온 거예요. 애굽은 고난의 땅이고 그곳에서 노예 생활을 하잖아요. 아주 고통의 땅이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꿈이 거기에 있어요. 뭐냐면 인큐베터야. 애굽이라는 거대한 나라에 한 곳에 그 민족을 들여보낸 거예요. 가서 노예로 살게. 그러나 이것은 노예로 사는 게 아니에요. 거기서 엄청난 그 보호 속에, 큰 민족의 보호 속에 80명으로 들어간 그 민족이 400년 만에 200만 명의 어마어마한 민족으로 큰 거예요. 그래서 이 민족이 크자 하나님께서 때가 되니까 또 여러 가지 역경을 통해서 이 민족들이 하나님께 부르짖게 해요. 나 너무 고통스러우니까 하나님 구해주세요. 그러나 때가, 하나님의 때는 언제나 우리 인간의 그 때와 맞물려요. 우리가 힘들고 어려울 때, 고통스러울 때, 아주 암흑성을 지나갈 때는 이런 건 하나님의 때예요. 우리가 이제 새롭게 도약할 수 있는 그 시간이 오는 거야. 하나님, 우리가 부르짖고 고통 속에 우리 자신이 깨트려지고 부서졌을 때 하나님께서 찾아오세요. 낮아진 나를 높이시기 위해서. 마침내 그를 불러서 큰 그릇으로 쓰기 위해서. 100그릇 노간에 넣어서 단련돼야 뭐가 나와요? 복음이 나와요. 그래서 그 애굽에서 막 고통 속에 부르짖는 그들을 하나님께서 이제 때가 돼서 끌어내세요. 이게 출애굽이에요. 그러면 성경에 두 번째 책 출애굽은 그렇게 만들어진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모세를 보내서 이 백성을 끌어내요.
오늘 말씀이 바로 그 말씀으로 시작된 거예요.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니라. 가서 예루살렘의 귀에 외칠지니라. 하나님께서 이 백성들이 지금 이스라엘이라는 큰 나라를 이루고 가나안 땅에서 풍요롭게 살고 있으니까 과거에 그 시절을 잊은 거예요. 내가 얼마나 힘들고 고통 가운데 살았을 때 하나님께서 나를 어떻게 독수리 날개로 업어서 그 품에 안아서 나를 그 간주한 땅, 이 고난의 땅을 건너게 하셨는지, 그 출애굽을 하면서 나온 땅은 어떤 땅이에요? 이제 애굽에서 지금의 이스라엘, 이 팔레스타인 땅으로 가는 길은 지금으로 우리가 도보로 가면 한 열흘 정도의 길이에요. 빨리 걸으면 한 일주일 정도. 그러나 그 길은 죽음의 길이에요. 그 길은 그냥 길이 아니에요. 여러분 혹시 사우디에 갔다 온 사람들 이야기를 들었는지 모르겠어요. 사우디에 가면 낮에는 온도가 섭씨 60도가 넘는데요. 그러니까 차에 계란 후라이를 어디다 해먹어요? 차 지붕에다 해먹는 거야. 차 지붕을 막 장갑을 깨끗이 닦고 거기다가 기름 한 방울 떨어뜨리고 계란 딱 깨놓으면 순식간에 계란 후라이가 되는 거죠. 낮에 그렇게 더워요. 그런데 밤에는 또 어때요? 밤에는 사막의 기온, 사막에는 습기가 없기 때문에 온도가 그냥 영하로 떨어지는 거예요. 밤에는 영하로, 낮에는 그 뜨거운 태양부터. 그래서 시편 121편에 보면 이런 말이 있어요. 여호와께서 낮에 해가 나를 상치 못하게 하시며 밤에 달의 그 냉기가 나를 해치 못하게 했다. 이 출애굽 때는 유명한 기사가 두 개 있죠. 그게 뭐냐면 낮에는 구름 기둥, 밤에는 불 기둥이 이 백성을 끌어간 거예요. 낮에 그 뜨거운 때에 그냥 백성이 200만 명이 그 광야를 지나가면 다 죽는 거예요. 불과 하루는 못 견디고 죽어요. 얼마나 더 뜨거운지. 거기다가 그 노인들, 아이들이 어떻게 보니까 하나님께서 보는 기둥으로 그늘을 만들어 주시고, 밤에 그 영하를 어떻게 한대요? 하나님께서 불기둥으로 훈훈하게 거기를 지켜줍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그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오늘 이 청년의 때의 인애와 신혼 때의 그 사랑을 내가 기억하라. 다시 말하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렇게 보고 계신다는 거죠. 우리를 연애하는 관계로 우리를 보고 계신다는 거예요. 청년 때 연애만. 그래서 에베소서의 교회를 보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위해서 자기 몸을 바친 것 같이 그렇게 사랑한다. 그 말씀이에요. 우리는 모두 교회예요. 에클레시아라는 말이 뭐예요? 에클레시아. 교회라는 말인데 이 에클레시아라는 말은 무슨 말이냐면 원어를 따져보면 그 시내산에서 이 출애굽한 백성들이 전부 시내산에 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받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이 백성들에게 이렇게 얘기해요. 애굽 땅에서 노예로 살아와서 어떤 이런 근성이 있어요. 노예들은 뭐냐면 같은 형제지간이라도 서로 눈치를 보고 어떻게 하면 이용하려는 이런 게 있어요. 상관의 마음에 들기 위해서 자기 동족이지만 그를 가서 고자질하고 그걸 어떻게 눌러야 내가 인정을 받으니까. 내가 좀 희생하고 내가 좀 낮추고 다른 사람을 높여주고 이런 근성이 없었어요. 그래서 이 법을 주시기 위해서, 십계명을 주시기 위해서 그 호렙산에 불렀을 때, 시내산에 그때 이런 말이 나와요. 하나님께서 백성들에게 이렇게 얘기해요. 너희들은 옷을 빨고 몸을 씻고 3일 동안 기다려라. 다시 말하면 그 때 묻은 것에서 몸과 마음을 다 씻게, 몸을 일단 다 씻게 하고, 그리고 내가 나팔을 크게 불거든 이제 산 앞으로 나와라. 자, 200만의 이 백성들이 여호와께서 나팔을 크게 불었어요. 이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 자는 이제 앞으로 나오라 하고 나팔을 크게 불었을 때 한 발 앞으로 나온 사람들이에요. 그 앞으로 나온 사람이에요. 다시 말하면 우리는 세상 진흙탕 같은 세상에, 시궁창 같은 이 세상에 살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신 거예요. 여러분은 모르시지만, 여러분의 심령과 여러분의 이 영 가운데 하나님의 나팔 소리가 들린 거예요. 누군가를 통해서, 목사님을 통해서, 사모님을 통해서, 누군가를 통해서 그 소리를 듣고 여러분은 지금 한 건 앞서 나온 거예요. 세상에 있지 않습니다. 지금 이 자리는 세상에 이걸 에클레시아라고 해요. 하나님께서는 이 우리들을 그렇게 사랑하세요. 신부같이. 오늘 여기서 뭘 말씀하시냐면, 예루살렘은 지난주에 우리가 얘기했듯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셨어요. 그래서 내가 그런 어떤 이제 윌링을 가지고 살아야 되는데, 그런 사람들이 이제 출애굽에서 나올 때 하나님께서 어떻게 했느냐, 이 사람들을. 그렇게 부르는 기둥과 불기둥으로. 정말 신혼 때 신랑이 신부를 얼마나 아껴요. 뭐든지 다 해주죠. 해달라고. 그리고 어떻게 하든지 그를 보호하고, 만약에 죽어야 된다면 죽겠죠. 죽어야 된다면. 앞으로 그런 사람들 만나서요, 신부를 위해서 위험이 닥치면 자기 가서 죽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오늘 그러한 사랑으로 이 이스라엘을 끌고 나오셨어요. 그래서 어디로 왔어요? 가나안 땅으로 왔어요. 오늘 중요한 말이 있는데 여기 이런 말이 있어요. 3절에 이스라엘은 여호와를 위한 성물, 곧 그 소산 중 천 열매니 그를 삼키는 자들은 다 재앙을 받고 다 멸망을 당합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께서 특별히 이 백성을 사랑해서 그들을 내 마음에 두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들을 눈동자같이 보호하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에 눈동자같이라는 말이 많이 나오죠. 눈동자가 얼마나 귀해요. 1초에도 몇 번이나 깜빡거려요. 너무 아름다운 우리 지은이. 눈 깜빡이는 게 아니에요. 그런데 여러분 성별하였다는 말이 무슨 말일까요? 성별하였다는 말은 여기에 지금 물컵이 몇 개 있어요. 하나, 둘, 세 개 있어요. 똑같은 컵이 3개 있다고 칩시다. 3개 있는데 다 우리가 물 마시는 물이에요. 똑같은 컵이에요. 그런데 내가 이 목사님께서 어느 날 갑자기 나오셔서 이 물은 앞으로 예배할 때만 쓸 거예요. 이 컵은 건들지 마세요. 딱 얘기했어요. 그러면 이때부터 이 컵은 무슨 컵이에요? 이건 구별된 컵이에요. 똑같은 컵이야. 그러나 이 컵은 하나님께 성별된 컵이야. 이 컵은 누가 안 쓰죠. 누가 잘 건드리지 않죠. 하나님께 성별된 민족이라는 것은 바로 이런 의미예요. 우리는 다 똑같은 죄인이에요. 우리가 뛰어난 것이 아니고 우리가 누구보다 좀 더 나은 게 아니에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를 하나님의 그런 어떤 주권적인 힘으로 우리를 선택했어요.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 앞에 존귀한 자예요. 세상 앞에 존귀한 자예요. 우리가 자존감을 어떻게 갖느냐에 따라서 세상을 살아가는 그 자세가 달라지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 백성을 불러내실 때 이렇게 불러내셨어요. 너희는 선별된 민족이다. 베드로후서 2장 9절 말씀이 뭐예요? 오직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이요 거룩한 나라요 나의 소유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둠 가운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자의 아름다운 덕을 선전하게 하려 하십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어둠 가운데서 불러내신 그런 사람들.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돼요? 우리를 그 어둠 가운데서 불러내신 그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을 세상 가운데 전하면서 빛으로 살아야 될 빛으로. 우리가 그 빛이란 자존감이 있다면 세상에서 어디 가도 두려울 게 없어요. 왜냐? 아무리 칠흑 같은 어둠이 엄습해. 그래도 어때요? 청약불 하나 탁 켜면 그 어둠은 싹 사라져버려요. 나는 빛이야.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의 자녀들이 이런 자부심이 있어요. 자존감. 난 어딜 가도 괜찮아. 이런 데는 못된 데는 가면 안 돼. 그게 아니라 나는 가서 나는 빛이기 때문에 그것을 몰아내고 거기를 동화시키는 거예요. 내가 동화되지 않고 그들을 동화시키는 영향력을 가져야 돼요.
하나님이 이 기대를 가지고 이 백성을 불러내서 가나안 땅으로 보내셨어요. 여러분, 하나님이 가나안 땅으로 이 이스라엘 백성을 보내실 때 이 가나안 땅에는 어마어마한 민족들이 살고 있었어요. 무서운 사람들이. 다윗과 골리앗 알죠? 골리앗. 키가 3m야. 창이 하나가 무게가 500kg, 500kg. 그런 사람을 다윗이 때려내요. 하여튼 그런 아낙 자손의 여부스 족속들, 팔레스타인 이 거인들이 다 살고 있는 이 땅에 이 오합지졸을 보냈어요. 자, 이 오합지졸이 왜 오합지졸이에요? 노예 생활을 400년 동안 하던 사람들이에요. 이 사람들이 무슨 군사 훈련을 받았어요? 아무런 훈련도 받지 못했어요. 준비되지 못했어요. 훌륭한 교육을 받지 못했어요. 근데 그런 사람들이 오직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그런 새로운 땅으로 간 거예요. 갔더니 그곳에 적들이 너무나 강한 거야. 적들이.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적들을 하나하나 하나님께서 함께 하심으로 이게 때리면 되고 이게 되나? 안 되는 것 같아요. 그거 좀 되네. 하나님께서 그런 민족들을 하나하나 이 오합지졸들과 함께 가시면서 하나하나 몰아내세요. 결국은 그 가나안을 다 점령하고 그리고 가나안 땅으로 이 백성들을 들어가게 하세요. 자, 그런데 가나안 땅에 들어가자 문제가 생긴 거예요. 가나안 땅. 우리 인간은 참 간사해서 어렵고 힘들 때는 서로 의지하고 동료가 되고 그냥 감사할 줄 아는데 이 등이 따뜻해지고 배가 부르면 달라지는 거예요. 과거를 잊어버리는 거예요. 올챙이적 생각을 하지 못해요. 하나님께서 어떻게 우리를 이끌어 오셔서 이곳까지 오게 하셨는지, 참 내가 어떤 사람인데 나를 하나님께서 부르셔서 변화시켜서 이 정도까지 이르게 하셨는지 우리가 잊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혼자서 이만큼 커왔는 줄 알아요. 내가 혼자서 이만큼 성장했는 줄 알아요. 여러분, 세상에서 가장 미련한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면 내 주먹을 믿는 사람이야. 나는 누구의 도움도 필요 없어. 나는 너 나 도와주지만 나도 너 안 도와줘. 난 내 힘으로 살아갈 거야. 그러니까 너도 너 혼자 살아가 하고 큰 소리 치는 사람. 이 사람처럼 바보 같은 사람은 없어. 사람은 일평생 남의 도움만 받고는 살 수가 없는 거예요. 어려서는 어머니 도움 받아요. 나도 몰라. 친구 도움을 은연중에 받아요. 나도 몰라. 어떤 지나가는 사람은 도움을 받아요. 나도 몰라. 선생님 도움을 받아요. 데이빗은, 내가 한국말 하는 게 잘 모르겠지. 데이빗은 주어의 도움을 받고 있는 거예요. 우리는 몰라요. 근데 내가 내 힘으로 사는 줄 아는 사람 같이 어리석은 사람은 없어요. 우리는 늘 감사하면서 감사를 살아야 돼요. 평생은. 내가 어떻게 하면 좀 갚을까? 어떻게 하면 좀 남에게 나도 좀 베풀면서 살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좀 나도 하나님의 은혜를 전하면서 살 수 있을까? 이것이 사람의 근본이 돼야 되는데 오늘 어때요? 이 이스라엘은 풍요의 땅 가나안에 들어오자 변했어요. 하나님 풍요를 주세요. 풍요를 주세요. 하나님만 의지합니다 하고 하나님을 의지했는데 풍요가 딱 오자 어떻게 변했어요? 풍요만 있으면 돼요. 풍요를 의지하면 돼요. 풍요를. 하나님 좀 필요 없어요. 풍요만 있으면 되는 거예요. 이 풍요만 준다면 나는 하나님이 아니어도 괜찮아. 이 풍요만 준다면 난 바알도 괜찮아. 이 바알이라는 풍요의 신이 가나안 땅에 있었어요. 이 음란한 신이에요. 여러분, 풍요는 음란과 함께 옵니다. 내가 풍요한가, 내가 오늘 편안한가 할 때는 반드시 뭘 생각하냐면 이게 의로운가 생각하세요. 이게 의로운가? 내가 아주
좋은 게 나한테 들어서 이게 무조건 좋아하지 말고 이게 바른 거야? 이걸 내가 가져도 되는 거야? 이런 생각하세요. 길에서 돈이 500불 딱 떨어져 있어. 아이고 이렇게 넣으면 안 돼요. 탁 주시면 생각해야 돼. 이거 주머니에 넣으면 돼? 안 돼? 이거 놀라운 건 내가 그것에 휘둘리지 않을 때 나는 모든 것을 다 할 수 있는 자유가 생겨요. 그냥 내가 그걸 주머니에다 딱 집어넣는 순간 그 다음부터는 그런 거에 노예가 되는 거예요. 그런 거예요. 오늘 하나님 말씀은요, 이스라엘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풍요의 노예가 됐다. 쾌락주의의 노예가 됐다. 인본주의의 노예가 됐다. 이 예레미야의 말씀은 오늘 우리에게 하는 얘기예요. 옛날에 우리가 얼마나 하나님을 잘 믿고 건전하고 참으로 우애 있고 겸손하게 살았어요. 지금 어때요? 지금 우리가 겸손을 찾아볼 수가 없어요. 자기 피아의 시대라고 하지만 아무리 그래 겸손이라는 게 모양만 겸손한 건 겸손이 아니에요. 모양은 겸손해요. 근데 그게 탈을 쓴 겸손. 그 속마음은 달리 있어요. 성경에서 참 하나님께서 대적하시는 것이 교만이에요. 교만은 겸손의 반대죠. 근데 교만이 늘 탈을 쓰고 있는데 무슨 탈을 쓰고 있어요? 겸손의 탈을 쓰고 있어요. 나는 겸손합니다 하면서 속에 교만이 있는 거예요. 오늘 이스라엘이 가지고 있는 이런 문제들, 이 교만의 문제, 내가 혼자 살 수 있다는 생각, 물질만이 나를 살릴 수 있다는 물질 의존주의, 만몬주의, 그리고 이성으로 늘 생각해서 판단하고 사람들을 정죄하고 하나님도 이성으로 계산해서 믿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온전히 헌신하지 않아. 요 정도면 되지. 내가 한도를 정해. 이런 것들이 오늘 우리에게 큰 문제예요. 여러분, 내가 좀 하나님 앞에 시간을 많이 들이지 못할지 모르지만, 내가 하나님 앞에 물질을 많이 들이지 못할지 모르지만, 그런 하나님 앞에 마음을 들이세요. 하나님, 나는 정말 하나님 뜻대로 살고 싶어요. 하나님 말씀대로 살고 싶어요. 하나님, 난 정말 세상 사람들에게 요만큼이라도 하나님을 전하는 사람 되게 해주세요. 하나님과 함께 살고 있는 나를 보고 그들도 저 사람은 도대체 저렇게 힘들고 어려운데, 저 사람 정말 질질 오르고 다녀야 되는 사람인데 어떻게 저렇게 빛나는 삶을 살까? 어떻게 저렇게 우아할까? 어떻게 저렇게 눈이 빛날까? 이런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그런 사람들이 돼야 돼요. 오늘 근데 이스라엘은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내가 무슨 불의한 일을 너에게 보였건데 내가 너에게 그렇게 나의 사랑을 다 주었건만 너희 나를 이렇게 배반했나? 하나님의 한탄하세요. 하나님이 슬퍼하세요. 너희 기띔의 사람들을 보내봐라. 기띔은 키프로스예요. 지금 사이프러스 성인데 기띔에 너희는 게달의 사람을 보내봐라. 게달은 아라비아예요. 아라비아, 이 키프로스, 여기도 다 신들이 있어요. 그들이 봐라. 그들이 자기 신이 아닌 다른 것들에게 판 적이 있느냐? 버린 적이 있느냐? 내가 너희에게 무슨 불의한 일을 할 건데 너희가 나를 이렇게 멸시하고 버리는가?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래서 12절에 보면 이런 말씀하세요. 하늘아 이로 말미암아 놀랄지어다. 하늘도 놀란 일이라는 거야. 하늘도. 너무 우리가 이 말을 현대적으로 동일하게 사용하면 좀 이제 이야기했는데, 다시 말하면 이런 거죠. 우리가 친구 간에도 내가 너무 믿고 사랑했던 사람에게 배반당하면 우리 마음이 찢어지죠. 네? 더군다나 그 사람이 내가 그렇게 잘해줬는데 잘한 거를 고맙다고 하지 못할 망정 나를 또 어음해하는 거야. 그래서 또 다른 사람하고 가가지고 나를 욕할 때 우리 마음의 창이 다 깨지는 거죠. 그 처절한
그 감격. 오늘 주님께서 우리에게 그 말씀하세요. 너희가 한 것이 무엇인 줄 아느냐? 맨 마지막 절에 이렇게 얘기해요. 생수의 근원되는 나를 버렸다. 생수. 여러분 생수가 뭐예요? 생수. 이스라엘은 이래요. 이스라엘은 그 지역이 지중해 그 지역에 그 지방이 석회암이에요. 다 석회암이에요. 그래서 이스라엘의 여러분 무덤을 어떻게 한다고요? 바위 무덤을 불 무덤을 한다고 그러잖아. 석회암이니까 어때? 석회는 손으로 뜯어도 뜯어져요. 바위가. 이스라엘은 물이 없기 때문에 비가 한 번 오면 그 빗물을 받으려고 집집마다 웅덩이를 파요. 웅덩이를 어떻게 파요? 그냥 손가락으로 파도 되고 무슨 저 조그만 삽가지 파도 돼. 석회암이기 때문에 잘 파죠. 그냥 파가지고 웅덩이를 이렇게 만들어놔요. 그래서 비가 오면 자연히 물이 그 위에서 보여서 그 물을 가지고 쓰는 거야. 그런데 그 웅덩이가 석회암이니까 어때? 지방이 약하니까 뭐가 많이 무거운 게 지나간다거나 또 뛰었다거나 막 이러면 그게 깨져요. 깨지면 물이 그대로 있어요? 다 새버리지. 그런데 하나님께서 아주 이 실천과 교육을 잘하셔서 그런 문화를 가지고 설명한 거예요. 나는 생수다. 생수는 뭐예요? 펑펑펑펑 솟아오르는 생물이야. 아무리 퍼도 계속 솟아올라. 여러분 이런 걸 뭐라 그래요? 이게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우리 부모님의 사랑. 내가 옛날에 우리 어머니에게 아주 불효자식이죠. 어렸을 때. 근데 어머니가 온갖 잘못을 해도 한 번도 용서를 안 하고 저 야단을 안 치시고 항상 용서해 주셔. 근데 그렇게 아주 제가 좀 못된 아들로 컸다가 나중에 하나님을 만나고 성경 말씀에 이 말씀에서 제가 무너졌는데 마태복음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베드로가 이 세상 각박한 세상에 서로 아름다움도 많은 세상에 살다가 예수님을 만난 거예요. 예수님 만나 보니까 모든 걸 다 사랑으로 품는 거야. 모두 다 용서해 주시는 거야. 그러니까 베드로가 너무나 감명을 받아가지고 자기 딴에는 좀 예수님께 잘 보이고 싶어서 이런 말을 했어요. 주님, 제가 3번까지 용서해 주면 어떻습니까? 그랬더니 그럼 용서해야지. 근데 더 나갔어요. 주님, 제가 7번까지 사람들을 용서하면 잘하는 겁니까? 이렇게 물어봤어요. 당시 유대에는 어떤 모습이 있냐면 이런 모습이 있어요. 2번까지는 용서해라. 그러나 3번까지 용서하면 그 사람을 죄짓게 하는 거다. 어때요? 어떻게 보면 말이 맞잖아. 너무 용서해주면 이 사람이 그냥 또 그런 일을 하고 이런 식의 논리도 성립돼요. 그런데 주님께서는 이런 말씀하시죠. 그래서 베드로가 그렇게 하겠죠. 7번 용서한다고 아주 잘한 거다 이럴 줄 알았는데 주님은 뭐라 그래요? 7번씩 70번이라도 용서할지니라. 이 말은 그냥 490번 용서하는 말이 아니에요. 이스라엘의 숫자 이 7은 완전수예요. 완전수. 그것은 무슨 말이에요? 끝까지 용서해라. 무한대로 용서해라. 그게 내가 할 얘기다. 그런데 내가 이 구절을 딱 읽고 나는 청년 때 이걸 가지고 도전을 받은 거예요. 아니 이게 말이 되나? 예수님도 이게 너무하신 거 아니야? 어떻게 사람에게 490번씩 용서를 하라고 그래? 이게 말이 돼? 그럼 정말 그 사람은 다 버려버리고 이 세상의 질서가 다 없어지지. 그런데 어느 날 말씀을 보다가 탁 생각이 떠올랐어요. 내가 어느 한 사람에게 490번만 용서받았는가? 어머니에게 이걸 적용해 보니까 1000번도 더 용서받은 거예요. 어머니에게. 한없이 용서를 받은. 하나님의 사랑은 이거구나. 내가 깨달았어요. 용서한다는 하나님의 말씀이 전혀 근거 없는 말씀 같고 그 다음부터 산상수훈의 그 거부감이 일던 것들, 오른뺨을 때리고 왼뺨을 뚫려대라, 겉옷을 달라는 사람에게 속옷도 줘라, 오리를 가져가는 사람에게 심리를 가져라. 이게 말이 안 되는 건데 이 말이 이해가 되는 거예요. 예수님의 그 말씀을 듣고 이해가 되는 거예요.
7번씩 70번이라도 용서하지니라. 이 말이 이해가 됩니다. 오늘 생수에 근원할 때 이 생수는 우리를 영원히 용서해 주시는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우리 어마어마한 복음의 빚진 자들, 우리 그 빚을 갚으며 살아가야 될 그런 부름받은 사람들. 그런데 우리가 어떻게 했느냐? 조금만 뭐가 있으면, 터진 웅덩이에 물이 좀 있으면 큰 소리 치는 거예요. 생수 필요 없어. 내 웅덩이에 물 가득 찼어. 돈 조금 벌었어. 조금 높은 자리에 올라갔어. 좀 내가 실력을 써서 자격증도 땄어. 저 사람보다 내가 좀 나은 것 같아. 이런 것들이 전부 부지런. 우리는 뭐예요? 우리는 하나님께 부름받은 하나님의 사람들이에요. 오늘 우리가 우리 본분을 잘 알아야 돼요. 하나님께 성별된 사람들이에요. 우리는 이 땅에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정체성을 주셨어요.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 빛을 발하는 사람.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다. 세상에 맛을 내는 사람들이 맛을 내는 사람. 소금은 짜게 하는 사람이 아니라 맛을 내는 사람들. 내가 가면 그 자리에 살아. 내가 가면 그 자리에 빛이 나. 내가 가면 싸운 사람이 다 화해해. 내가 가면 없어서 굶주린 사람들이 같이 먹고 기뻐해. 이런 사람들이 돼야 돼요. 이것이 우리의 본분이에요. 이 본분을 망각하지 않는, 본분을 망각하지 않으려면 어떻게 돼요? 우리가 날마다 주님과 깊은 교제를 갖는 거예요. 그리고 주님께서 펑펑펑펑 우리에게 부어주시는 그 은혜의 생수를 받고 사는. 그럴 때 우리가 이 세상을 빛내는 사람, 이 세상에 맛을 내는 그런 사람들이 될 것입니다. 이 본분을 잃지 않고 우리 자존감을 늘 세우면서 그렇게 사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이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 우리 자신을 다시 한번 돌아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참으로 이 신락 같은 인생 우리 결코 자고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늘 겸손한 삶, 겸비한 삶으로 세상에 만난 모든 자들을 높이며 사는 그런 하나님의 사람들이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렸고 예수님의 이름으로